민수기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같이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다. 아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놓쳐버린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what if,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때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일 그때 결정을 저렇게 했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는, 놓쳐버린 기회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기계를 판 전자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VCR입니다.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디오 머신,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들 뭐 다 집에 한두 대씩 다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머신이 그 당시에 TV보다도 더 많이 팔린,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한 그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사실 이전에 기술은 이미 유럽 쪽에서 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정용으로 발명을 해서 기계를 만든 것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발명가 하나가 기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회사에 접근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당신 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대량 생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제품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테이프에다가 영상과 음성을 기록해서 틀어보는 기계인데, 이걸 소유하게 되면 이제 극장에 가는 일이 없이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서 집안에서 영화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이 되면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계를 팔 수 있을 것이다. 이 과학자가 꿈에 부풀어서 제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회사에서 회답이 돌아왔습니다. 극장에 가면 화면이 한 20m 이상 되는 대형 화면에다가 어마어마한 스테레오 음향을 틀어놓고 영화 감상을 하는데, 누가 그런 화면을 놓고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 화면 폭이 1m도 되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화면에 나타난 영화를 온 가족이 다 앉아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앉았겠느냐? 이건 개발해봐야 판매 가능성이 없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몇 회사의 문을 더 두드려 봤습니다만은 한 회사도 반기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은 일본 회사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일본 회사에서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특허를 내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TV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제품을 파는, 그래서 일본이 상당 기간 그 전자제품 하나로 먹고 사는 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역사가 마련이 되어 일본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놓쳐버린 기회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 불러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지나가 버린 그 기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형편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달한 모습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음의 땅, 축복의 땅, 기다리고 꿈꾸고 수고하여서 그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만 한 걸음 들여다 놓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겁이 나고 두려워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우리가 망하게 되리라. 죽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꿈에 부풀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기회가 이제 한 걸음 밖에 있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내어 딛는 것을 결정을 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돌아가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놓쳐버린 기회에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꼭 한 3,4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이 역사는 2015년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 좋은 기회를 왜 포기하고 돌아서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애굽에 가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그들이 자유 시민으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살았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노예로 400년 넘도록 살던 땅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이, 애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잔인함으로 얼룩져 있는 곳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혹사당하고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마치 애굽이 천국인 양, 인생의 마치 모든 해결점을 제공하는 곳인 양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에 따라오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면 종살이 할 것을 알지만 종살이 할 때 책임질 것은 없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애굽이 마치 천국인 양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지나온 수십 년의 삶에 붙잡혀 있으면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삶은 세 개의 다른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시제로 나뉘어집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의 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들어 놓은 원인을 제공해 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과거에 의해서 빚어진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과거를 잘 해석하고 과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는 항상 도피 대상입니다. 기피 대상입니다. 들여다보기가 싫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하기 싫은 이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후회가 있습니다.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도피 대상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이런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서 도망만 다닐 뿐, 지나간 시간은 그저 낭비가 된 시간일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삶의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으면 많은 분들은 그런 경우에 늘 과거 방문하는 걸 즐겨합니다. 시간만 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방문 나와서 사는 곳입니다. 방문을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과거 속에 삽니다. 거기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 성공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놀라운 업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의 자랑이 거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그곳을 방문하기를 기뻐하고 거기 머무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찌 손을 쓸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 실패가 있었으면, 실수가 있었으면 다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나의 미래 속에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진행해가는 교훈을 얻는 유익이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의 삶을 좌우로 잡아 흔드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내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가 성공신화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남들보다 먼저 가졌고 먼저 누린 그런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과거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내리셨는가?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남들을 좀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과거가 주인이 아니라 오늘이 주인이 되는, 나만 흐뭇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오늘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카나다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한 4, 5년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한 1980년대 초반부터 거의 예외 없이 매년 들어온, 1990년대 초반부터 거의 매년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교민들로부터, 동포들로부터 그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올해 이 사업이 작년 같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20년이 넘도록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몇 년 전에 경기가 얼마나 좋았던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 다음에 작년보다 참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너무 힘든 데에서 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더 힘든 데서 더 힘듭니다. 20번을 제가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매년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20년 전, 20몇 년 전 그 경기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래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과거에 대한 미련과 어떤 아득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먹던 그 음식 정말 맛있었다. 아마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고르라면 그건 제 생각에는 짜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 카나다에서 다 낳았는데 뭐 카나다에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짜장면 먹을 기회가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한국에 가서 짜장면을 처음 한번 먹여봤습니다. 근데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조금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컬러가 흑백인데다가 뭐가 들어가서 요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근데 거기 식탁에 앉은 분들이 식구들이 다 그걸 먹으니까 뭐 아이들도 할 수 없이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일주일 후에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뭘 먹을래냐 물어봤더니요, 그 아이들이 까만 국수 먹겠답니다. 까만 국수. 뭐 짜장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짜장면 중에도 그때 먹던 그 짜장면, 네? 그래서 짜장면 메뉴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옛날 짜장. 음식점 이름도 옛날 짜장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50년 전에 잡수신 그 짜장면에 뭐가 더 들어가고 뭐가 더 잘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잡수시는 게 10배, 20배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갔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음식 우리는 늘 그리워합니다. 제가 9살 때까지 제가 태어난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후에 제가 태어난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뜰 안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제가 5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많을 때는, 식구가 많을 때는 저희 식구 7명하고 뭐 친척들 이렇게 해서 뭐 9명, 10명까지도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가서 제가 태어난 집을 한번 봤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뭐냐면 이 집에서 어떻게 10명이 살았을까? 네? 이 집에서 자녀 5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잠을 자고 살았을까?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길에 나와서 늘 놀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면 신장로였습니다. 신장로가 아니고요, 신작로. 새로 낸 길이다, 그런 뜻이죠. 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오는 거 조심해라, 좌우를 항상 몇 번 살피고 길 갈 때 조심해라. 제가 가서 보니까요, 차 2대 지나는 길이에요. 뭐 오는 차에 어떻게 뭐 사고가 날 수가 없는. 제가 살던 곳에 개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조그만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심천. 예? 흐르는 강에 붙은 이름인데 얼마나 멋있는 철학적인 이름입니까? 없을 무자 마음 심자입니다. 정처 없이 흐른다. 근데 여름만 되면 거기서 이제 전설처럼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누가 거기서 장마에 물이 불었는데 들어갔다가 떠내려갔다, 뭐 돼지 떠내려가는 걸 봤다, 송아지 떠내려가는 걸 봤다. 제가 일부러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 제 방에를 내려다 봤더니 뭐 떠내려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개천이었습니다. 뭐 무릎까지 오는 물도 찾기가 힘든. 그 뒤에 있는 동산에는 아이들이 뭐 숲에 들어갔다가 뭐 돌아오지 못했다는 동, 뭐 며칠 후에 발견이 됐다는 동,
그래서 그 숲에는 절대, 그 산에는 혼자는 들어가지 마라. 어린아이들 절대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한 10분도 안 걸리겠어요, 올라가는데. 인근에 있는 묘지보다 그저 조금 큰 그런 뭐 동산도 안 되는.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집이 작아진 것입니까? 길이 좁아진 것입니까? 강이 줄어들었습니까? 산이 낮아졌습니까? 이게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대한 추억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고, 그때는 참 행복했고, 완전했고, 완벽했고, 그때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30년, 40년, 50년 전에 또 60년 전에 우리들이 조금 더 순박했습니다. 순진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깨끗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때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온 애굽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가면 편하게 살고,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고, 그곳에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노예가 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계의 캐네디언들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이민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메디컬 닥터가 됐습니다. 결혼을 의사 배우자와 했습니다. 두 분 다 의사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기 은퇴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한번 살으리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인도에 가면 왕처럼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리라. 그래서 50대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두 분 다 메디컬 닥터인데, 그리고 여기 있었던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사고 거기다 궁궐처럼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한 15명, 20명을 고용을 해서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왕처럼 사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방문 와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물어봤습니다. How's the life in India?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like hell. 지옥입니다. 지옥. 네. 땅은 크고 집은 대궐 같고 하인들은 20여 명 와글와글 하는데, 이게 뭐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추억, 그 행복, 그 푸근함, 그 편안함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괜히 가서 후회가 막급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인도도 달라졌겠지만 더 큰 원인은 그분들이 변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를 들여다보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한 것이 있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더 찬란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돌아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터인데,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그곳만 그리워하는, 또 찬란한 과거가 영광이 되어서 그곳으로 도피해 들어가고 늘 거기 가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를 뽑을 때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듣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젊은 분들을 등용을 해서 교회의 책임을 맡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과거만 찬란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현재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잘 해야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분들에게 좀 책임을 맡기셔야 합니다. 자꾸 등용을 해서 젊은 분들을 등용을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는 분이 50대 후반. 예? 우리 교회 50대 중반 후반 분들 많이 등용해야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보다는 젊죠. 근데 세상에 어디에 가서 한국이면 벌써 명태대상 오래전에 올라 있을 그분을 젊은 분으로 생각하고 젊은 분으로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제일 느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30대 40대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40대에서 좀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 경험 가지고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좀 믿기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좋은 분들을 좀 발굴을 하고 준비를 시키셔서 맡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만 붙잡고 그 기준만 계속 생각하셔서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시간이 더 좋은 시간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의 시간,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워하고 도피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교훈을 제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택,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던 기회를 앞에 놓고도 그 기회를 결정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모험을 요구로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가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5번 이상 선포가 됩니다. 이카르 아니면 자카르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앙 광장에 모든 기념식을 진행하는 그곳에 써 붙여져 있는 큰 글귀가 바로 이 글귀입니다. 기억하라, 야카르, 자카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자신감 안에서 승리의 찬송이 늘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우리의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행복, 이 기쁨, 이 감사, 이 열매, 이 축복 다 담아서 내 앞에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을 선물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특권은 원하지만 천국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다 찬송하고 다 환영하는데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부활은 다 원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 위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성장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친절하며 오래 기다림으로 서로 용납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과 신실함이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름도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동참을 하고 예배의 정성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업에 내가 나가서 내가 먼저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이런 일들이 이어져야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마다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결단을 통해서 이제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결단을 가졌을 때에 그 이후의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소유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서 부분적으로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민의 삶이 30년 40년에 접어드는 분들은 아마 다 그 고민들 몇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고향이 그리워지는데 나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결정을 안 하셨더라도 그런 생각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 가느냐 있느냐 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인생을 편하게만 마감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도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을 때에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며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배짱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생의 기회가 놓쳐버린 기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과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